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갇혀있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 어두운에서 진리의 빛의 나라로 이끌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하여 마음에 드는 너무나 매력적인 그 신적인 질서의 나라의 세계로 저희들을 초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그 정신이 저희들의 새로운 정신과 사고방식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특히 공산주의자의 사고방식의 마귀와 감성주의자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 제도 전통에 맹종하게 하는 마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 이 밖에도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마귀적 사고방식을 다 뿌리째 캐내어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모두 짓밟아 붕괴시켜 주시고 그리고 무찔러 이겨주심으로 이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이러한 신적 질서와 계명과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는 국민이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성경 말씀. 오늘은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비밀스러운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퍼펙트한 질서가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4일 사순제 2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9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주님, 위대하시고 경애로우신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분. 저희는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으며 악을 행하고 주님께 거역하였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법규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는 저희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이처럼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주님께 저지른 배신 때문에 주님께서 내쫓으신 그 모든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희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을 비롯하여 저희는 모두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저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 거역하였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저희 앞에 내놓으신 법에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신 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은 이게 지금 다니엘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이 모든 자신을 포함한 이 동족들이 지은 죄, 아버지를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렸고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씀도 듣지 않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악만 행하고 이랬던 이 모든 죄악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만 가득한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회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반성문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다니엘의 절절한 기도를 하느님께서 유효한 반성문으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유효한 반성문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이 봐주셔서 그나마 다시 용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남의 나라 왕을 통해서 성전도 새로 지어주시고 그쵸? 그리고 기환도 시켜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또 이 아자리안과 친구의 또 훌륭한 기도도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어떤 하느님께 아주 절절하고 진실한 기도 이게 무슨 가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애끓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얼마나 하느님께 자신의 동족과 조상들부터 대대로 잘못했는지를 진짜 깨닫고 반성하여
말씀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는 그래, 저렇게 뉘우치는 나의 아들이 있으니 내가 용서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돌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가 이런 다니엘 같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누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직업상, 그쵸? 직분과 직무상 이 기도를 누가 해야 되냐?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 정도로 망가졌잖아요. 아, 그러면은 과거로 치면 배옷 다 갈아입고 머리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할 만큼 그러한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회개를 죽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를 다시 봐주시고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효한 반성을 해야 하느님 보시기에.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거짓 교회에서 이런 유효한 반성을 합니까? 오히려 공산주의와 한편돼가지고 공산주의 찬동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날의 현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걷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 5년 동안 이런 피폐한 나라의 빚이 천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피폐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나마도 물론 완벽하게 훌륭하진 않습니다만 다시 어떻게 열심히 해보자. 다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마저 아버지가 주신 건 왜일까요? 여러분 같은 애끓고 들끓는 마음으로 정의가 끌어넘쳐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지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어서 정의감 넘치는 자녀들이 바치는 기도 때문에 그나마 이번에 그런 기회를 주신 거지 결단코 이 교회가 올바르게 반향을 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올바른 반향을 하는 영혼을 이 교회에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물론 숨어서 작은 자로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드러나는 어떤 직분이 있죠. 아, 저 사람이라면 파급력이 크고 영향력이 크니까 올바른 반향을 하고 모범을 보여서 먼저 회개의 모범으로 자신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극기하고 고행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직분, 그런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그 직분이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혹은 친구인 아자리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유효하다라고 들어주실 만한 반성과 회개를 하냐.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이 망가져도 아버지께서 쉽게 확확 개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거저 도와주는 게 되잖아요. 아무도 갈망하지 않는데. 그나마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숨어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극기와 고행을 많이 했으면, 그나마 리더를 그래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부정선거로 가득한 선거판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훌륭한 일을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소중한 기도 부대원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하나 뭐 대단하겠어?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 이러면 굉장히 파워풀해지고 막강해져요. 여러분 10,000명이 들끓어오르는 기도를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절절하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라가지고 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리고 수많은 선조들이 피땀을 흘려서 세운 이 나라를 불과 5년 만에 물론 그 이전에도 공산당 세력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급격하게 나빠진 이 몇 년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들끓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아버지가 개입하셔서 그런 일을 해주셨을까는 이것은 두고두고 곰씹고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사람 눈에 봤을 때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절대 천상의 나라에서는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특히 누가 바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 바치느냐의 기도는 천금과도 같아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로 자꾸 무장이 되고 제가 말하는 정의라는 건 인간의 사사로운 어떤 자기의 병든 감성과 기호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정의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게 옳다라고 선언적으로 세워놓으신 그 정의에 근거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시는 용감한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의 갈망과 열정과 들끓는 이런 마음으로 이 무너지는 나라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어 해서 기도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치를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그나마 다시 요만큼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나마 마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참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친구 아자리아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리더나 지도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다 마귀랑 한편 돼서 마귀랑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가 불쌍한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역할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 나라가 완벽하게 그 마귀 세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나라로 완벽하게 회복할 때까지. 지금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순간이거든요. 왜? 악의 세력은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다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보고 무너뜨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방어해서 아버지가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게끔 끝없는 기도를 계속 바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천상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현실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현재 아주 유물론적으로 확확 와닿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아버지는 현재 통장에 적금을 드실 수 없을 만큼 팍팍하신 거예요. 살림살이가. 돈이. 제가 지금 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기도예요. 영적인 이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팍팍하신 거예요. 살림살이가. 왜 팍팍하시냐? 하도 악으로 전 인류가 찌들고 물들고 병들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마치 이런 거죠. 왜 요즘에 월급쟁이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통장에 돈이 스쳐 지나간다 이런 말을 많이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살림살이가 빡빡하다는 거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 다 무너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간다는 거죠. 스쳐 지나간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것처럼 천상의 나라의 살림살이가 지금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는 살림살이가 그렇게 팍팍하시다고요. 쓸 데가 너무 많아서 마귀를 패배시켜야 될 곳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기도가 너무 갈급하신 거예요. 마치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통장과도 같이. 그래서 메시지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라고 계속 기도도 한동안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왜냐 도와주고 싶으시지만 마귀를 패배시켜주고 싶으시지만 그냥 와서 아버지가 직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마귀를 쓸어버리실 수는 없어요. 천상의 질서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요. 거저 공짜의 문화는 빨갱이에게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희생의 무기를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눈 뜰 때마다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화살기도라도 계속 바쳐드리면 그러면 그 살림살이에 아버지 살림살이에 보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희생과 배상과 보속 이런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확 와닿으시죠? 그래서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런 유효한 반성을 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와 리더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안타깝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일반 성도들께서. 그래서 내가 그 군대의 주력 부대가 돼서 자부심을 갖고 영예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 도와드리는 군사다. 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바쳐서 이 나라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 얼마나 마귀 세력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전체주의 세력,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 이 공산주의 빨갱이의 세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밑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한번 추상을 해보세요. 어림짐작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걸 다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새로 되려면 그게 사람 힘으로 가능할까요?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처단을 사람이 해도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뭔가 개입을 하셔서 은총을 주시고 역사를 하셔야 그게 가능을 한 것이지 그냥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뒷받침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갈망으로 바쳐드리는 기도와 희생이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하시라.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구하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럼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럼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럼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대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 그 원리라면은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을 잘 이해했으면, 여기에 관통하는 원리를 깨달았으면 이렇게 응용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했어.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것을 다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리에 근거하면 그렇죠. 네가 남을 심판 안 했으면 너도 심판받지 않기에 합당하고, 네가 남을 단죄하지 않았으면 너도 단죄받지 않기에 합당하고. 왜? 정직의 나라니까. 공정한 나라니까. 내로남불이 아니고, 그쵸? 네가 용서했어, 남을. 그럼 너도 용서받기에 합당하고.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공정하고 정확하죠. 그쵸? 정직하고. 그렇다면은 이 원리라면은 주었어, 네가 남에게. 너그럽게 해서. 그럼 너도 받기에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받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원리라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희생도 했고 배상보석도 했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다양한 노력과 희생을 했어. 그러면 그렇게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 갚으신다는 거죠. 이 복음에 근거하면. 바로 그게 비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천상에 내가 좋은 곳에 가길 원해.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큰 희생으로 내어드린다면,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그걸 나에게 갚으실 테니까 내가 천상의 좋은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너무 공정하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반듯해요. 진리는 이래서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여기 어디 요만큼만의 요행이라든가 술수라든가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이런 게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마음에 들고 매력적인 거예요. 다 너가 행한 것 그대로 하느님께서 너에게 다 갚으신다. 네가 실천한 바 그대로 너는 다 받게 될 거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비슷한 그 속담이라고 할까요? 뭐 인과응보, 세상만사. 그쵸? 다 자기가 어떤 불법을 가지고 악행을 저질러서 지금은 좋았어. 그러나 그게 영원토록 갈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천상의 나라는 공정하다, 정의롭다, 정직하다. 그래서 내가 뭔가 희생을 드린 게 있으면 반드시 아버지께서는 그 희생을 다 갚아주시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일독서에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남을 이끄는 어떤 대통령 정도 됐다면 리더라면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도, 대통령도, 가정의 가장도, 모든 단체의 사장도, 그쵸? 회사의 사장도, 단체의 어떤 이끄는 회장도 다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책임. 이들을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건 아버지니까 다 이들을 위한 것을 내가 먼저 모범으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 것. 이 정신이 기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거짓교회에서는 그 기본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마귀랑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심지어 신자들에게 마귀랑 하나 되라고 은연중에 가르치죠. 이게 정말 한심하고 그리고 비참하고 진짜 가련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바쳐드려야 된다.
우리가 마치 개미 군단처럼 한 명 한 명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나 모이면 엄청 강력한 힘을 낸다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진실로 여러분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하기 위해서 다양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과 기도들을 계속 아버지 통장에 마치 돈을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는 아버지는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한 것을 그대로 다 갚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이나 배상과 보속보다 더 좋은 것은 사실 내 영혼에게 없다. 왜? 다 아버지께서 그걸 공짜로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을 테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제일 똑똑하고 영리한 투자는 뭐죠? 하느님께 투자하는 거. 그것도 인간적인 마인드로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아버지가 나의 전부니까 나는 사랑하시는 분께 이런 희생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전부로 내어드리면 과연 그런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지 오늘 이 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진실을 이런 원리들을 잘 깨닫고 여러분이 앞으로 신적인 활동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14일 사순제 2주간 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